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가 교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것인가를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앞선 부분은 그 교회의 총괄적인 믿음의 교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뒷부분들은 교회의 실제적인 목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5장서부터 교회의 4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첫 번째 말하는 사람들은 과부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장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들에 관한 것이었고, 네 번째는 6장 3절부터 이어지는 거짓 교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거짓 교사 같은 경우는 우리를 다른 교훈으로 인도하는데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거짓 교사로서 우리에게 표현되는가? 전하는 말씀을 보고 먼저 선택을 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들의 행위를 보고 분별하는데 그들은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습니다. 즉 그들이 거짓 가르침을 하면서 그들에게 돈으로 유혹을 하고 돈으로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세상에서의 물질주의가 그들한테 만연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도는 그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야 될 것인가를 7절서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7절과 8절을 통해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는 운전면허를 딴 지 한 25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대학생 때라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할 돈이 없어서 아버지 차를 빌려가지고 아버지 차로 연습을 했습니다. 아버지 차가 승용차에서 2종 면허를 시험 보게 되었습니다. 한 2주일 동안 연습한 다음에 운전면허 학원을 가서 시험을 보는데요. 오전에 코스를 봤습니다. S자, T자 잘 했습니다. 오후에는 코스 주행을 하는데요. 지금처럼 차를 갖고 밖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 학원에서 한 바퀴 돌면서 섰다가 언덕도 했다, 돌발이 나왔다, 이런 코스를 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하려고 제가 자동차에 앉았습니다. 배운 대로 시동을 켜는데 오전에도 분명히 걸렸는데 이게 시동이 안 걸립니다. 마이크로 나옵니다. 몇 번 시동 거세요 하는데 시동이 안 걸립니다. 한 2, 3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나옵니다. 이제 나오세요. 네. 출발도 못하고 저는 그 자동차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면서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저를 더 당황하게 했습니다. 시동도 못 걸면서 무슨 면허를 따겠다고 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2종 면허를 보는데 차종이 2가지였습니다. 특정 회사를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현대차와 대우차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 차는 현대차였고 오전에 시험 봤던 것도 현대차였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냥 시동을 켜면 됐습니다. 근데 오후에는 다른 차, 묵직한 차, 이 시동이 안 걸립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차는 크러치를 밟고 시동을 걸어야 시동이 걸리는 차였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시작도 못했습니다. 왜 크러치를 밟고 시동을 걸어야 되느냐고 제가 자동차 회사에 따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만의 정해놓은 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전 집사님 차로 서울을 아이들과 같이 가는데 전 집사님 차는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발로 밟는 왼쪽에 있더라고요. 다른 차하고 틀린 거죠. 왜 다릅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따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매뉴얼이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오토매틱 자동차로 많이 운전하시지만 이게 파크해 있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따질 수 없습니다. 정해놓은 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룰입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크러치를 밟아야 시동이 걸립니까? 하나님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물질관을 가져야 됩니까? 너는 내가 특별히 구별한 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갖고 있는 물질과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물질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구별되고 분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물질주의 시대, 아니 자본주의의 최첨단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물질과는 말한다면 이 시대에 적합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이 땅에서만 우리가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약속된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증표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거짓 교사들이 물질에 관해서 세상과 같이 표현되고 세상과 같이 추구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과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사실은 물질이 없어서 하루를 생활하기가 어려운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내가 이걸로 충분합니다 라는 마음이 세상적인 자족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으며 나를 통한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이며 나는 그 목표를 향하여 지금 어디쯤 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 가고 있는 와중에 나를 지금 돌보신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형편에서 그곳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이게 자족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가져야 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빈손으로 왔음에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심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그것이 삶에서 표현되는 신앙의 양식으로 나오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물질과 첫 번째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오늘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은 우리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9절과 10절은 어느 정도 물질이 있는 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먹고 살만한 자들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더 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서 우리는 어떤 판단으로 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금욕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장 3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그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바 금욕주의가 하나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4장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하반절에 뭐라고 나오죠? 믿는 자들과 진리는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죠?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것들은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간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무슨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나 개인의 유익으로서만 쓰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욕망에 대해서 금하지 않습니다. 다만 욕망의 방향이 문제인 것입니다. 욕망의 방향이 지금 돈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해요? 더 가지려고 하는 자, 더 부해지려고 하는 자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족하지 못하고 갖고 있는 형편에 만족하지 못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부한 자가 되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근데 이 방법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은 것이 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족하는 방법으로서 수단과 방법이 동원됩니다.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얽매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성경 처음부터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더 부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돈만 생각하시는데요. 돈 위에 모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시험에 빠졌습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이 한마디에 그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졌습니다. 뭘 더 바랬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들이 탐하였던 것은 그 능력이었습니다. 더 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선악과만 너와 나의 사이에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것만은 너희가 먹지 말고 건들지도 말아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탐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사탄의 달콤한 유혹 가운데 빠져서 그들 가운데 그 능력을 더 갖고 싶어 했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도 있었습니다. 네, 더 위 것을 바라봤습니다. 피조물이 넘봐서는 안 될 창조주의 그 능력까지 바라봤을 때 그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죄인으로서 낙인 찍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유토피아에서도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첫 시험이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또 이 탐심 때문에 나온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아간입니다. 그는 은과 금과 외투 그것을 탐하여서 자기 집에 숨겨놓았다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발견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처형당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냥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냥 가면은 나중에 기업으로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노예였던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얻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거기만 견디면 됐습니다. 은과 금과 외투 나중에 받게 될 그 땅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가 아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질을 더 얻으려는 욕심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습니다. 사도들은 그걸로써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이 물질을 팔아서 헌신하는 자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칭찬을 받는데 그 중에 성경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바쳤을 때 온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라 일컬어지는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레위 족속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 거죠? 레위 족속은 땅이 없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만 가져와서 바쳤다라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자신이 레위 족속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물질이 우리 족속 가운데 있는 걸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때 많은 교인들이 그를 칭찬하고 높이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의 것들을 팔아서 사도들한테 바치는데 어떻게 했죠? 감춥니다. 그렇죠? 더 많은 돈을 얻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뭐가 욕심났습니까? 그 명예가 욕심났습니다. 사람들이 높여주는 명성이 욕심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역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게 됩니다. 구하려고 하는 것들은 꼭 돈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합처럼 큰 능력을 더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나의 영혼까지 팔겠습니다. 한때 이 구절이 유행인 구절이 있었습니다. 한 개그맨이 나와서 수상소감으로 영혼을 팔아서라도 웃겨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설 가운데 나오는 파우스트에 나오는 유명한 한 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 시대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원한다면 내 영혼까지도 팝니다.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선한 영혼들을 포기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명성을 위해서 포기합니다. 돈을 위해서 포기합니다. 이 모든 게 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시험과 올문에 빠지게 됩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이 빠지다라는 단어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7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언제 쓰였느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고 제자로 택하심을 받는 그 장면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잘 기억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물고기가 없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이 그물을 던지라 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며 배가 차고 넘치도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성경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잡은 물고기로 인해 배가 물에 빠질 것 같다고 합니다. 그 단어가 지금 여기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멸과 멸망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했을 때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 이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서 빠지게 될 만큼 되었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영혼을 팔고요, 여러분의 삶을 팔고요, 신앙을 팔고요, 주일날 가서 열심히 일하시고요, 더 돈이 나올 수 있죠. 특근 수당도 받으시고요,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다고요? 못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얻긴 어때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멸에 빠지는,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사라지고 우리의 신앙도 없어지고 그저 생활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만 나타난다면 이런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욕심에 떨어지고 곧 사람으로 파멸로 그리고 멸망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못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이 얻게 되지만 그것이 내 영혼이 빠져드는, 내 영혼이 침륜 가운데 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물질과 첫 번째가 가난한 자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두 번째 어느 정도 물질이 있는 자에게, 첫 번째로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 그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에게 또 한 번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경계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구절을 말합니다. 이 시대에 지혜 문학이 참 많았습니다. 지혜 문학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경에 있는 잠언처럼 좋은 글귀들로 널리 읽혀지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이 지혜 문학 가운데 여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것들이 많은 구절에서 인용됐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그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해석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성경을 이 원어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하는 아니라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가 아니라 뿌리이다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돈 자체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중성이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악한 것으로 쓰여질 수 있고 또한 선한 것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예를 들었죠. 9.11 사태의 비행기가 테러범들이 납치해서 이 빌딩을 폭파했으니까 이게 악한 것으로 쓰입니다. 평상시에는 어떻게 쓰이죠? 선한 것으로 쓰입니다. 돈은요, 우리에게 선한 것을 하나님이 이 시대의 경제적인 수단으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옛날 사람들처럼 서로 물물 교환하고 또 다른 것으로 한다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돈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아니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과 믿음이 함께 가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돈과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상존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봅니다. 19절부터 34절까지 물질과 믿음과 신앙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때 두 가지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19절부터 24절까지는 부한 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있습니다. 하루에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수단들이 그들에게는 충분합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가난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보물도 얻을 수 있고 쌓을 능력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다 라고 합니다.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서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루를 일주일을 온전히 바치는가 라는 문제를 여러분이 테스트할 때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간표를 작성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대하여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쉽게 말씀드리면 하루에 시간의 11조를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 가운데 말씀 전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가. 두 번째요, 여러분들의 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때 CCC 훈련을 받을 때 이 두 가지를 훈련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하루의 스케줄을 이 10분 단위로 쪼개서 작성하고서 일주일 동안 그걸 한 것을 서로 체크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금전출납보도 썼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나중에 보니까 돈과 시간이 나를 위하여 쓰여지는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CCC 훈련을 제가 2년 동안 받았는데요. 그 훈련 받으면서 두 가지 이것들을 고치는데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시간과 돈을 분명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의 문제. 돈이 나가는 곳에 내 마음도 있더라고요. 내가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더라고요. 여기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므로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라. 예수님께서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일이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도 섬기며 재물 가운데 있는데 이 유혹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시련이기도 합니다. 일생의 소원이니 딱 하루만 해도 내가 큰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바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돈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 주인은 너희가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바로 25절부터 나오는 33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죠? 25절 이하에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다 채워주신다. 이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마태복음 6장을
다시 한번 인용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요, 자족하는 마음으로서 나가고, 부한 자들은요, 땅에다가 더 많은 것을 쌓아가지고 더 많은 것으로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런즉, 결론이 이것입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정하셨습니까? 우리가 따질 수 없습니다. 왜요? 너는 그리스도인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내가 정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을 추구하지 않는, 더 부하려고 하지 않은 마음은 이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과 똑같은 방향으로 물질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봅니다. 3절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설교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으로 시작하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으로 끝맺음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 마음으로 위안을 주는, 우리에게 심령에 위안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독 우리에게 이 땅의 삶 속에서 물질적인 축복으로서 약속하시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뭐죠?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줄이고 마른 자니까 여기 합당한 것은 채워주시는 거죠? 배부릅니다. 근데 뭐가 배부르다고 하죠? 그들이 복이 있어서 배가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배는 인간 활동의 중심이었습니다. 인간 활동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뭔가 중요한 것들은 다 배에 채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에게 어떻게 하죠? 다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 하죠? 생수가 넘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배에서 생수가 넘치게 될 것인데, 그 뒷구절은 가로치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임할 성령. 그렇죠? 자, 그러니까 배에서 차고 넘치는 생수의 강물로서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배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나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할 때 이 배부름은 삶 속에서 채워주는 경제적인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로서, 나중에 성령 충만으로서 채워주실 우리 영혼의 배부름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더 옳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오로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돈과 관련된, 부와 관련된 것은 온유한 자죠. 온유한 자는 땅을 얻게 됩니다. 지금 땅값 비싸잖아요. 땅을 얻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근데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자, 구약 신약 시편 37편을 가봅니다. 37편 1절부터 좀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 보고 왜 불평하지 말아야죠? 아니, 왜 불평이 나옵니까? 그들이 더 잘 되잖아요. 그렇죠? 법 안 지키고 탈세하고 그리고 이중 장부 쓰고 그러면은 더 많이 부해지잖아요. 세간에서 한참 논란이 되었던 삼성의 승계 때문에 한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도산하고, 근데 세상은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약한 자들은 뭐하죠? 불평하며 불만을 갖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땅은 뭐죠? 우리가 사는 이 땅.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그 악인들이 행하는 걸 보고 나와 비교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리고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먹을거리로 삼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먹는 거 보고 부모님들 하는 말들,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말씀 종종 하시죠? 예. 하나님이 나에 대한 열심을 매일매일 성실히 행하시고 있다. 그 열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이런 표현이 나야 됩니다. 이 시편 37편 3절은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 땅에 있는 동안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성실만 먹고 사느냐? 하나님의 일하심만 먹고 사느냐? 그렇지 않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가 가질 수 있는 땅도 내가 주겠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자, 온유, 세상적 단어로는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이 착하고, 그렇죠? 남들한테 좀 헌신도 하고, 이걸 온유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건 세상적인 정의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가 땅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땅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무엇인가? 자,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되는데, 이 온유라는 단어를 다른 것으로 바꾸면서 땅을 얻게 된다는 표현이 이 시편 37편에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단어를 바꾼 게 어디냐? 22절.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자, 그럼 온유한 자가 어떤 자들이죠? 주의 복을 받은 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온유한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아직 감이 안 오시죠? 자, 이 온유라는 단어 앞에 다른 것으로 치환한 게 또 있습니다. 29절.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온유한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요. 의인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온유한 자들이십니까? 아멘. 여기 하나 더 추가됩니다. 온유라는 단어에 다른 것으로 치환된 마지막 구절 34절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로다.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바로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 의인인 자,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 이게 온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온유한 자들입니까? 온유한 자가 아니십니까? 온유한 자들입니다. 자, 이때 땅은 지금 시편 다윗이 지은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의미합니다. 구약적 내용으로서 가나안 땅을 누가 얻었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한 1세대 가운데 그 땅을 얻었던 자 누구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온유한 자들입니다.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을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어떻게 온유할 수 있습니까? 이건 세상이 말하는 온유로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뭐죠?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결정적으로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정탐이었습니다. 12명이 갔습니다. 10명이 이렇게 보고 합니다. 갔더니 그 땅에 것들은 너무나 좋습니다. 포도며 알곡이며 너무나 풍성합니다.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다고 했으니 이게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 어떻게 갔습니까? 너무나 커서 우리는 그 앞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팩트체크. 팩트를 정확히 사실대로 보고한 것입니다. 100% 진실만 얘기한 게 10명의 정탐꾼입니다. 상황을 보고 거짓됨 없이 보고한 것입니다. 그들이 눈으로 본 대로, 그리고 결정적인 건 그들의 판단대로 보고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졌던 사람, 이 두 사람만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상황 앞에 넘어지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아침을 바라보며 힘차게 하루를 출발했던 시절이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저는 아마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을 조금이나마 아는 순간부터 세상은 힘들고 어지럽고 경제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순간부터 너무나 막막하고 세상은 높은 벽이 되어서 거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면서 경제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불과 5년 경험했습니다. 5년 경험했는데도 제 영혼이 핍절하며 믿음의 시험 가운데 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뵙지만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참 대단하시다. 믿음 지켜가면서 사회생활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온전히 지키면서 생활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는 늘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뵐 때마다 제가 오히려 격려를 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온유한 자라는 이 단어 앞에서 여러분들은 복 받은 자, 의인,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킴으로 하나님만을 향하여 가고 계신지요?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 저희 사모는요, 전국 사모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카페 회원입니다. 이 카페는 사모들끼리 많은 것을 나누고 신앙도 나누고 어떤 때는 같이 물건도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모님이 글을 올렸는데 권사님이 아들의 믿음 가운데 잘 켰는데 이 아들이 돈을 너무나 잘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갖고 계신 마음의 소원이 뭐였느냐? 교회를 하나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들한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도 믿음으로 참 잘 키웠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이 원하시면 제가 교회를 하나 크게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양말을요, 여러분 박스 큰 거 있죠? 박스 큰 거에 몇 개나 들어가나요? 그거를 대천에 있는 두 미자리 교회에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한쪽 교회도 그걸 받고 한쪽 교회도 그걸 받았어요. 이 큰 박스에 들어가는 양말. 자, 우리 교회에 양말이 큰 박스로 하나 왔습니다. 우리 그거 보고 어떻게 할까요? 공짜로 생겼으니까. 자, 이따 집에 가시면서 10개씩 나눠 가지길 바랍니다. 한 교회는 이렇게 교인들끼리 나눠줘요. 근데 다른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이걸 갖고 거리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더래요. 이 권사님이 보시고 어떤 교회를 선택해서 교회를 지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죠. 이게 이 사모님들의 모임에 카페에 글이 올라와서 저희 사모가 저한테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것으로 그칠 수 있고 잠시 동안에 나의 잠깐 누리는 것으로 그칠 수 있고 아니면 더 큰 복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또 다른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같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되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가정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직까지 안 채워주셨나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사님처럼 양말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뜻하지 않은 돈이 익명으로서 억 단위가 여러분 통장에 입금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동안 못 해본 거, 집도 사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뭐 이러려면 막 수십억이 들어와야겠네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끝나고요. 거기서 흥청망청하고 그냥 거기서 그치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들어온 물질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하느냐, 의인으로서 잘 판단하고 잘 실행하느냐, 여호와만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물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깊이가 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물질과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더 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또한 부도 약속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하나님의 사업에 풍족히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풍성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가정마다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상고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땅의 축복을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마다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도를 따르는 자에게 어떻게 그의 삶을 책임지시며 어떠한 복으로 누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간증하며 더 많은 것으로 베풀 수 있는 선한 사업에 우리가 더 열심으로 나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은총들이 우리 가정들마다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며 또한 주 안에서 풍성한 복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하나 교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도 넘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